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까요? 경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민족 최고 원수의 이 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엄청난 경비를 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얼마나 성대한 취임식을 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서울의 그 구청장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고 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저만큼 앞쪽에요. 시민교회 목사님이 앉아 있더랍니다. 그 바람에 야코가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장소 자체가, 거기에 앉아있는 장소 자체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명색이 구청장인데 저 조그만 교회 목사가 저 앞에 앉아있지? 이래 됐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해도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창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겠느냐? 생각해보면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것도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 가셔서, 사람이 한 대도 없는 데잖아요. 거기서 40일간이나 굶주리고 기도만 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이렇게 됐느냐. 이 사역의 시작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 겸해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요, 사울처럼 벌거벗고 예언을 하거나 사도들처럼요, 방언을 내거나 갑자기 엄청나게 용감해지거나 이런 어떤 성령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사실은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고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현상에 집착하는 교회나 또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요, 좀 다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충동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갑자기 슈퍼맨처럼 변해가지고 걱정도 근심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전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훗날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대체로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기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늘 상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요, 이성적인 결단에 따른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가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랐다 이거든요. 이건 일상의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역시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사람이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집회에 가서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격하고 흥분했는데 교회 문을 딱 쓰는 순간에 그걸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참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참 성령 충만해서 슈퍼맨처럼 살고 싶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신앙인으로 한번 살고 싶었어요. 바울처럼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근차근 자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저는 사도 바울이에게 그 표본을 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잊지 마셔요.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참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아니면 회사에만 가면 도무지 존경할 게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한데요. 집에 가보면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가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을 감당하셨더라.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대대적인 환영은 못 받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어려운 시험을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꼭 받으셔야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먹는 문제와 명예욕과 혹은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유혹일까요? 40일을 굶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해요. 아니면요 온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면요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던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시험을 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만 자도 편하잖아요. 그래 시간 잤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1분밖에 안 지났더랍니다. 38일, 39일째 포기한 사람도 많답니다. 다 왔는데 그걸 못 견뎌요.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제법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아마
이찬수 목사님 부친일께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요. 그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정말 굶주림에 지쳤던 어느 처녀가 어느 날 바닷가에 노역을 가게 됐는데요.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빵깨나 절대 먹지 말라고 금지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빵깨 한 마리를 발견하고요. 잡아가지고 입에 넣었답니다. 생걸로요. 뱉어 가는데요. 그냥 씹었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이 어금니가 다 부스러졌답니다. 그런데도 안 뱉었대요. 왜요? 배가 고픈데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깨끗이 물리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을 주겠다라는 명예욕도요, 뭐 예수님이 그거 다 온 세상 주인이신데 이래뿐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 명예욕, 권력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뭐 누려본 적도 없고 욕심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선거철만 되면 이 사거리에 나와서 열심히 저랑 인사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추운 겨울이고 더운 여름에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요, 안 하고 말지 난 저런 짓 못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맛을 들이면요, 마약이랍니다. 우리나라 선거철에 그 열심히 인사하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무슨 천하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냥 시의원 하나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사탄이 묻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권세,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만한 유혹인지는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명예와 권력에 맛을 본 사람이라면요, 이 정도 유혹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아마 넘어갈 만한 큰 유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탄이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 저지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손님들의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요, 홧김에 질러버리는 사람 참 많죠. 백화점 같은데, 당신이 이런 거 살 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투로 나오면요, 저는 근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간 사람 참 많더라고요. 아파트나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거 하나 사면요, 이게 이웃집으로 샥 번져갑니다.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은데, 옛날 우리 고향교회에서요, 한 분이 참 괜찮은 옷을 한 벌 입었는데요, 이게 싹 번져가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란단 말이에요. 당신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아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성경 꼭대기라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최고로 높은 곳입니다. 깊은 계곡에서 돌을 쌓아 올렸거든요. 제가 잠시 갔을 때에 아주 깊은 계곡에서 돌을 쌓아 올렸는데, 지금은 이 계곡이 다 메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하는 게 그렇게 안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벽 근처에 가면요, 우물처럼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바닥이 얼마나 깊은 곳인가 보라고요. 메워졌기 때문에 원래 바닥을 보여주려고요, 구멍을 뚫어놓고 그 위에 유리판을 깔아놨는데, 올라서서 보면 저 안에가 보이는데,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그게 30m라고 그랬는지 60m라고 그랬는지요. 그러니까 이 계곡이 안 메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옛날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입니다.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탈 없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저 63빌딩 꼭대기에서 아무 보도장비 없이 뛰어내렸다. 이 정도로 유명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겠어요. 그렇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면 이야, 이게 뭐 전도하기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뿌리치신 다음에요. 정말 어려운 길, 제자들 겨우 12명 불러 모아가지고요. 차근차근 일을 맡기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더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거창하고 화려하게 할 만도 한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고통스럽게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시험을 다시 치르려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았으니 예수님은요, 그와 동일한 시험을 치러서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내용도요, 선악과 시험과 연결시켜보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이게 훨씬 강도가 세고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죠. 아담이 실패한 선악과를 가리킬 때에 선악과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상 아주 비슷한데 강도는 훨씬 더 세워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망쳐버린 그 시험을 제시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셈이죠. 이 시험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셨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 한 번만 하라.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인데도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사탄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자리를 벗어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요, 논에서 피어난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잡초라고 불러요. 밥이 그릇에 잘 담겨 있을 때 밥입니다. 근데 설거지 하려고 하는 그릇에 밥이 들어있으면요, 이건 밥이라고 안 불러요. 밥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예 밥그릇이 아니고 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요, 그걸 보고 밥이라고 안 그럽니다. 경상도 말이 제일 좋아요. 밥떡거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설교전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요? 뱃속에 다 넣고 다니시잖아요.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도 더럽다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위치를 잘못 차지하면 이제 그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본래 좋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참 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그마할 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가요,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면 힘이 생겨요. 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충동이 생기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갑질이 만연하고 미투 운동이 저렇게 번져나가는 근본 원인은요, 힘의 오용이나 남용입니다. 본인이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나한테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는 자세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내가 가진 힘 가지고 힘 좀 써볼까 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목사가 됐고 왜 장로가 됐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지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잊는 순간에요, 밥이 밥떡거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서 깨끗이 벗어납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 물리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번 주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태산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 이게 설교 한 편이 돼야 되는 건데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시거든요. 왜 목마르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워낙이나 쉬운 말로 하면요, 목말랐어 목말르다 한 게 아니에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빠뜨린 게 있나 없나 그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시편 말씀이 생각났는데, 하나 남았구나. 그 일을 위해서 목마르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시편 몇 구절 갖다 대면요, 목사보다 너무 위에 가면 안 되는데. 전 확실히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잘 아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빠뜨린 게 없나를 묵상하고 계셨다는 거, 이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40일이나 금식하시고 그 굶주린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갈 수는 없고, 또 물타고 해서 박영기 집사님만큼 갈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이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시험은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다시 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깨끗이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어쩌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기도문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란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지 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는 겉보기에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내용상 들어가 보면요,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간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의 뜻과 동일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해요. 이건 겉보기에는 사탄의 시험이지만 실상은 가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험지를 들고 유혹을 하고 있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시험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뭐냐면요, 성숙하기 위한 시험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죠.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도 그 성질 참 안 변하죠.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차이점은요, 이것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데 우리의 행동은요, 그 신분에 맞춰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100%는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쯤 해가지고 제 생각에요, 한 80% 정도 가면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분명히 가야 합니다. 이걸 성경이 말해서 성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안 믿는 사람보다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아름다우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도 주신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사람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무런 힘든 일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이요, 어른이 돼서 제대로 사람구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아픔도 당장 겪는 본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뒤돌아보면요, 그게 참 아름다운 시절, 좋은 시절이었구나,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요, 그걸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험이 예수님만큼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가 한 게 뭐겠어요?
뭐 전혀 없진 않겠지만은 아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요. 근데 태어났으면 이젠 자라야죠. 자라기 위해서 아기가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부모가 다 해주죠. 그러나 점점 부모의 손에서 자기 손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났으면, 아니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됩니다. 천국 백성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라가야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이런 걸 잘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요 불신자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385장입니다.